잠언 25장 1절 12절 오늘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입니다. 골든 애플.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장하기도 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권리게 영감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임하도록 또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와 같이 그런 말씀들이 다 되돌려 주시고 귀한 보아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주의 지체들 크리스천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조명과 영광을 받도록 하시며 속히 아버지 이 적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서 모두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길 원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을 겪는 분들께 하시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위로를 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큰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적절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적절한 말은 적절한 a word freely spoken. 딱 입에 딱 fit 하다 그러죠. 우리 옷도 이게 이 어깨나 뭐 이런데 딱 잘라 맞는 말, 딱 잘 이제 어울리는 걸 fitly 잘 어울리는 말. a word freely spoken 이렇게 fit이 잘 맞는다 그러죠. fit. a word freely spoken인데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그 입에 그 마음에 양심에 적절한 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범죄자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성경에도 그런 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뭐 맨날 욕이나 해야 되고 쓸데없는 말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탁 맞는다고. 제가 사실 성경에서 처음 들은 말씀은요. 그래, 제가 뭐 더 들었겠지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하고 들은 게 제 형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 다 불신자, 저희 형도 불신자인데,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도 그 희한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뒤에 총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말 성경 말씀이 아닌데, 앞에 말이 성경인데, 그게 그렇게 탁 나한테 와닿는데, 그 뒤에, 가끔 가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뭐, 불신자들 입에서 이게 성경 말씀이 한두 마디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게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A word freely spoken. 나도 불신자고, 지금 하는 사람도 불신자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주의 말씀이, 그렇게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딱 듣는데, 그 내 귀에 착, 내 마음에도 착, 맞는 거예요. 그 입에, 그 마음의 양심에 적절한 말씀. 우리말로 적절하는 게 proper 이런 뜻으로 이제 와닿는데, fitly, 딱 들어맞는 말씀이란 거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거기엔 더러움이나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은 듣는 이들,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를 씻어내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시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자역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또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잠언 3장 5절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사람의 몸은 물이나 비누나 천연 소다로 씻지만
사람의 마음은 주의 말씀, 주의 피로 씻습니다. 이 말씀은 더러움이나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순수한 주의 말씀의 저주로 자라나라고 합니다. 다음 주의 말씀, 두 번째 주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Right words.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확고한 말씀입니다.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세대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고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옛날에는 그 말씀이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지. 반대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더 알고 보니 진리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그리고 항상 옳다. 처음부터 진실하고 항상 옳고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넷째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명철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good understanding, 좋은 깨닫는 말, 그러면 어떤 불교도처럼 벽을 쳐다보면 면벽수도라거나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 그 성경에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 사람에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명철을 주나이다. 예전에 제가 이 성경 모를 때는 나도 깨달음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되지 않는 짓을 했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 말이야. 이게 뭐냐? 깨닫는 법이 이거였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빛이 뭐죠? 예.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말씀이 들어와서 주는 그 빛이 명철을 준다는 겁니다. 또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전능자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all scripture was given by inspiration. 모든 성경 기록은 was given by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understanding을 준다. understanding을.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준다. 잘 못 깨닫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뭐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분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의 판단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좋은 것을 선이고 유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들입니다. 일곱째,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말하는 입이 곧바른 자 입이고 적절한 말이다. 적절한 말입니다. 성경 적절한 말이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할 때 은그림들이 은쟁반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로 이해를 했어요. 은쟁반에 있는 그림들. 그 은쟁반은 여러분들 이제 쟁반들 보시면 알겠지만 쟁반들의 그림이 수놓여 있죠. 대부분 다 어느 집이나 그래서 은쟁반은 귀한 집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쟁반인데 거기 놓인 금사과들 이제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들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안 되고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은그림들 그 그림이 이제 배경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금사과다 이 말이죠. 근데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그림 그 자체면도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걸 떠나서 은으로 수를 난 그림이라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죠. 왜? 재질이 은이잖아요. 그림은 아무리 개판으로 그려도 재질이 은이잖아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100불짜리 들고 있는데
이거 이 팝팝단 100불 주면 딱 들고 이거 가질 사람은 다 손들죠. 근데 그거 막 구겨가지고 막 밟고 막 더럽게 해가지고 가질 사람은 그거 다 손들어요. 그거는 뭐 구기고 더럽게 했다고 그래도 100불이고 빳빳해도 100불이고 가치가 세임이라고. 그 은그림들이라면 그 자체가 뭐 되는 거죠?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나중 문제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그게 금사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은 뭐가 있다? 말에도 등급이 있고 가치가 있다. 말에도 등급이 있고 가치가 있다.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지고 적절히 한 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그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이다. 최상급의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급의 가치고, 다음에 뭐 사람들의 말, 현인들이나 뭐 소위 말 영웅들이나 학자들의 말이 있고, 다음 누구 말 있고, 뭐 일반 평범 범부들의 말이 있고, 범죄자들의 말이 있고, 뭐 거짓말은 제일 이제 헛된 말, 거짓말은 제일 이제 쓰레기 같은 말이죠.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말에도 가치가 있고 등급이 있다예요.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 있죠. 예전에는 백정들은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백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뭐 말가을 쪽에서 넘어오든지 여진 쪽에서 넘어오든지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땅을 줘도 적응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이 막 사냥을 좋아하니까 말 타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팔고 한국 그 사람들은 땅을 줘도 농사를 못해. 고려시대 때부터 급격히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천시가 됐죠. 근데 고기 하는데 이제 양반들은 그 사람들 멸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이제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와서 그냥 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나 이리 오너라 하거나 불러도 쌍놈들 저도 막 백정 무시할 때 고기 한 건 썰어라 이렇게 말하면 고기 한 건 썰어주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백정이라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 그 한 근의 무게가 달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 썰어주는 사람이 그럼 항의하면 맞아요. 이런 백정한테 주문한 거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주문한 거다 이러면서 말에도 뭐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말에도. 예를 들어 한국에 뭐 롯데리아 같은 같은데 아니면 뭐 햄버거를 하나 시켜도 그렇고 하도 이 갑질을 내야 되니까 막 애들 알바이트생 파타임 잡은 애들한테 막 갑질을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팁 문화가 없어요. 팁을 주는 게 아니라 갑질을 내야 되니까 그 주인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이 어린 애들한테 갑질을 못하게 말을 좀 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메뉴판에 어떻게 썼냐면 레귤러 커피 부탁드립니다. 레귤러 커피 뭐 주세요 하면 한 잔에 2불. 레귤러 커피 내놔 하면 5불. 레귤러 커피 이렇게 말하는 10불 이렇게. 그리고 이 가격을 말투마다 막 가격을 다르겠다 해서 전부 다 레귤러 커피 주세요. 자연스럽게 제일 값싼 말에도 뭐가 있다? 가치가 그렇더니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말 험하게 하는 놈들은 무조건 비싸게 받는다 이거예요. 말 험하게 하는 놈들은 이제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진다. 한국의 이제 자치송감이라는 책에 보면 장부일언 허인 천금부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 장부란 말인지 모르겠다 나이지만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 천금을 줘도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 약속의 가치는 천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자주 쓰는 말이 남아일은 뭐 그런 거 있던데 남아일은 중천금 뭐 그렇지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남자의 말 한번 천금에 가져간다. 일찍이 사람들은 이 말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의 가치를. 솔로몬 역시 이 말의 가치를 말하는데 아무 말이나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천금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적절하게 한 말, 그 적절하게 한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덕을 세워주는 말 이런 옳은 말이 뭐라고 은쟁반의 은그림들의 뭐 금사과다.
왜 자꾸 은장바이 나오냐? 은그림들의 금사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입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뺏겨선 것이니라. 이건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뺏겨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의 기록 연대를 말해주는 것으로 잠언이 모두 솔로몬 당대에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당대 시와 노래와 잠언을 정리했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 34절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술초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여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3,000개의 잠언 말했다고 3,000개를 다 기록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주님께서 성경에 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물고기 또 솔로몬은 정말 다방면에 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제 솔로몬에 기록된 거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잠언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어렵고 난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계속 기록은 남아있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정리가 된 건데 그게 바로 이 잠언서예요. 이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 25, 26, 27, 28, 29장까지가 보통 그런 잠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요걸 그런 걸 보여주는데 3,000개의 잠언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은 새롭게 잠언을 정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예 그냥 책을 쓴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걸 뭐 뺏겨 쓴 거라고. 뺏겨 쓴 것이지 후대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뺏겨 쓴 거지. 그 잠언을 창작한 거나 후대에 추가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내려오던 것을 솔로몬이 말한 것을 뺏겨 써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다. 유다 역사에서 솔로몬의 노래는 잠언 후대에 계속 전도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뺏겨 썼습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그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게 뭐지 뭔 말이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은밀한 일, 어두움의 일, 감추어둔 일들이 다 주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주께 속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 이게 뭐죠? 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고 하나님의 부유한 지식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런 일을 숨겨진 일들은 뭐라? 하나님께 숨겨진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숨겨진 거지. 그런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죠? 은밀한 일을 계시한 하나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지식, 누구에겐 다 알려진 지식이라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지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뭐 영예롭게 하거나 높이거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만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 그게 뭐지? 그게 진짜 깊도다 부유하도다 뭐 이게 뭐냐? 그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게 그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진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 무한한 명철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한 것, 계시된 그 일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못하는 거고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나 내추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일어난 지 모를 만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이 질병이 낫는다 칩시다.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나은 줄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요. 덜커덕하거나, 중간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게. 예를 들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병 났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와서 병 났던 사람들. 갑자기 전기가 통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나왔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자빠지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나 나왔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은 거, 전부 다. 열병에 떠난 사람이든, 나병 환자. 가다가 보니까 뭐요?
몸에 감각도 없는데 우리가 몸이 깨끗해져 있어요. 길을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을 가는데 뭐라고요? 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져 있어 벌써. 성취화돼 있다고. 또 어떤 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답이 됐기 때문에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감사도 못하고 지나간다. 한참 지나고 보면 응답됐네. 그거 이미 이루어졌네 싶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들의 일은 어떠냐? 안 그래요. 뭔가 찌릿하고 뭐하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은밀하고. 예.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부유합니다. 신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 다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 자신의 속한 일들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니엘 2장 22절에도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도들을 친구들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아느냐 이거. 그건 학자들, 철학자들, 영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시가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예란 것은 은밀한 일을 감추어준 주의 일들이 그분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린 지금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주를 만날 그날에 우린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이니라. 왕들은 최고 재판관, 최후의 재판관으로서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과 판단력을 구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인데 그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읽는 겁니다. 그 왕의 직무가 뭐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래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건 필사하여 뺏겼음.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 책을 한 권 뺏겨다 평생을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문제를 찾는 방법은 성경 읽고 탐구하는 겁니다. 왕의 주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됩니다.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헤아릴 수 없는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왕들의 마음. 헤아릴 수 없는 세 가지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왕들의 마음을 강조하게 한 거죠. 그 하늘의 높음,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땅의 깊음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제 왕이란 자리에 오르면 이제 일단 이 전체를 통치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당연히 보는 시각이나 판단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말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오면 이제 내가 노동자일 때 파업하다 경영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고. 페이닥터를 하다가 자기가 페이닥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일을 내고 자기가 오너 닥터가 되면 어때죠? 또 달라져요. 똑같은 손님을 받고 똑같이 치료를 하지만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으로서 일하다가 주인으로 일하는 건 또 달라져요. 그건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야, 저게 사람이 말이지. 감투 하나 쓰니까 저렇게 마음이 변하네.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그 감투를 하나 쓰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임무가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을 아닙니다. 제가 형제가 됐다가 형제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지지. 야, 목사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그게 정상이 변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형제 때처럼 맨날 같이 찍고 빠고 까불고 말이죠. 뭐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하면 그 미친놈이죠. 그 미친놈이지. 지금 한국에 보세요. 운동권 하던 애들이 청와대에 갔거든요. 권력자가 됐다고. 근데 아직도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을 못해. 야당이 여당 됐는데 야당처럼 굴고 본래 여당 하던 애들이 야당인데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그럼 뭐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야당 된 놈들은 지가 여당인 줄 알고 여당 된 애들은 자기들이 야당인 줄 알아.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은 왕이 아닐 때 한 거, 왕이 아닐 때 하고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 돼도 당연히 다르죠. 내가 주지사가 되더라도 내가 여기 메이어만 돼도 당연히 재정을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어떻게 있어야 되고 앞으로 문제는 이런 거 다 생각하게 되니까 판단력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해도 판단력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네 보고 판단하라 그랬냐. 너는 그냥 정보만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지.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다 이거죠. 특히 왕정 국가에서는 판단 왕이 하는 거지. 그럼 밑에 사람들이 왕이 잘못됐나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지가 왕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지. 왕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 대한제국 때도 고종이 왕이었잖아요. 황제였잖아요. 그 고종을 황제로 만들어준 사람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황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살던 서대문인데 그 서대문 옆에가 내가 매일 보는 게 독립문이에요. 그 독립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유물이라고. 그게 본래 명나라 황제 사실을 맡은 영은문이라는 문이었어요. 그것을 독립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할 때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게 제1조 1항이야. 일본하고 청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 조약을 맺는데 1조 1항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합니다. 그 조선은 일본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500년 속박된 나라에서 이제 자주 독립국이다 하면서 왕을 황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대한 제국이 되고 고종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제안하기를 황실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줄 테니까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도하시니까 고종이 이거 고마워야 되고 대신들하고 의논해보고 하겠소 이렇게 답을 안 준 거예요. 그게 일본 그 공사가 왕정국가 황제국가인데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이건 네 국가인데 이거는 너의 국가가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 황제의 국가 여기는 저기는 황제의 국가인데 네가 황제가 됐는데 왕이었고 황제가 됐는데 네가 그냥 말하고 끝나는 거지. 그래 어쨌든 넘겨줬는데 이 얼마나 웃기냐면 고종 황제가 그 외교권을 넘겨주고 나서는 막 비통에 온 게 아니라 그놈들 수고했다고 일본 이토히 문화가 전부 다 격려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 왕의 마음이 없었던 거지. 왕이라면 이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사람 많죠. 성경 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일 할 때 여기서 왕들 하면 기본적으로 다윗하고 솔로몬이에요. 여기서는 이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과 솔로몬은 상당히 해안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에 비유한 것이 지금 왕들의 마음인데 천문학자들은 아무도 하늘의 높이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땅의 깊음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왕들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마음은 왕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신하가 뛰어난 신하라 하더라도 예수로서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주님의 생각, 주의 길들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들의 생각들보다 높습니다. 주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하늘보다 높도다. 주의 긍휼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고 크십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습니다. 시편 108편 4절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으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습니다. 시편 113편 4절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성경에 지금 하늘들보다 높은 게 굉장히 많죠. 주의 이름이 그렇고 주의 영광이 그렇고 주의 긍휼이 그렇고 하늘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그렇고 왕의 마음 역시 하늘의 높음처럼 땅의 깊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합당한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역사에 악한 왕들이 더 많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한 교리적 영적 의미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주께서 우리를 왕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헛방이죠. 우리는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mind of the Lord, the mind of Christ,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beyond reasonable.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믿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이것은 은의 재련과 정련을 말합니다. 은의 재련과 정련을. 은에서 캐낸, 흙에서 캐낸 은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은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보석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찌꺼기를 제거해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석이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고, 그게 뭐죠? 재련, 정련, 단련, 무슨 말을 쓰든 간에 비단 면자가 다 들어가요. 주로 이제, 쇠는 재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금은 정련이라고 이름 약간 다리 붙이자면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주로 단련이라 그러죠.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은을 재련하신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보석이 아니라면 재련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라면 누구라도 재련해서 순은과 순금을 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은 단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단련받아야 됩니다. 금과에서 캐낸 금이나 은과에서 캐낸 은은 재련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섞여있기 때문에 흙과 같이 섞여있단 말이죠.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 이스라엘을 재련하고 특히 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련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아래서 주에게 헌물드리게 하리라. 크리스천들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없고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받아주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정련을 해야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듯이 우리 역시 정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만한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음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는 다양한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겪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대체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습니다. 넷째,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날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욥은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졌습니다. 욥기 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믿음의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단련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단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고통을 주사 단련받게 하십니다. 고통의 단련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주셔서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단련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을 나무로 멸망하고 어떤 이들은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오고 파산이 오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젊을 때 잘 살았는데 특히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궁핍하고 고통을 받을 때 어때요? 돈은 없고 힘은 들고 몸에도 힘이 약해졌는데 살기는 빡빡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단련받도록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다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에게는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 역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다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섯째,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이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하려고 온다고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단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고통과 시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다룹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에요. 직장 잘리죠. 사업 망하죠. 대출 받아놓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내가지고 식당 차렸는데 말이죠. 빚내서 학원 차렸는데, 빚내서 뭐 했는데, 사업 시작했는데, 그죠? 빚내서 뭐 한 사람들. 겨우 직장 취직했는데 뭐. 이런 거. 사람 이런 게 아무도 없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빚내서 개척교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힘 안 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단련해야 할 것.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자, 5절. 다음 25장 5절.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자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이죠.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사악한 자는 제거해야 할 찌꺼기입니다.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자가 의 안에서 굳게 섭니다. 왕 앞에서 의로운 좋은 자들이 있으면 왕자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앞에 대언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의 조언이나 지도를 받지 않음으로써 왕자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왕자가 그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호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왕이 자기 앞에 사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왕자를 굳게 하는 일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사악한 자를 중요하고 신뢰함으로써 왕자를 무너뜨립니다.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조국가에서 왕은 최고 권력자고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관이고 재판관이에요. 왕이 마지막 재판 대법원장이라. 왕조국가에서 왕이 대법원장이고 국회의장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캡틴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 어떤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10절.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10절.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 하고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고 싶어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욕망과 야심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나서지 않았지만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스스로 나서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총리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 앞에서 내가 낮아진 것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나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섰다가 쫓겨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데 주인이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오라, 더 높은 데로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면 친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 그런 영예를 얻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런 영예를 얻은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은 자 취급받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come high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 위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목동에 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높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8절.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했는데 이 다툴 일이 있을 때 서로 참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괜히 사이 좋지 않게 척지고 지낼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면 뭐라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먼저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며 싸움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를 받겠다고 윽박 지를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오해가 없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야 꾸짖든지 싸우든지 해야 됩니다. 자기의 분노와 성질 때문에 까닭 없이 다투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성경은 다툴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 마태복음 8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문제면 그 두 사람이 해결하라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일단 개인적으로 그의 허물을 말해줍니다.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고 반발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뭐 날파리가 있어.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됩니다.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와는 교제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교제를 단절하라. 성경에는 형제들이 갈라지는 분리 원칙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치, 화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참고 용서하는 일은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와서 죄를 시인하고 시인하고 자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다 용서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면 뭐 용서하기 어렵죠. 시인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계속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난감한 일이죠. 그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9절입니다.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너와 나 둘 사이 있을 때 이 말이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 내 사정에 대해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는 것은 사적으로 해결할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개적인 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둘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판단에 개입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일이 이상해 꼬입니다.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해 줄 일은 비밀로 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교회에 알려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알릴 지금 일이 아닌데 알려가지고 교회에서 편나누어져가지고 남들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 일에 그 두 사람만의 문제인데 그게 교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혼란이 일어나고 막 교회 깨지고 이런 일도 허다합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면 한참 시간 지나보면 나하고 관련도 없는 일, 남의 일이었는데 말이죠. 잠언 11장 13절엔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냅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그 사람과도 교제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교제를 끊어버리라, 단절하라 이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두루 다닌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두루 다닌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 자는 뭐라 상관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명예훼손죄 중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나 거짓말로 이제 음담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4번 결혼했다더라.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명예훼손을 거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팩트야. 저도 저희 교회 다녔던 어느 분하고 어떤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시죠? 일단 재혼인 줄 알았는데 시민권 신청하려고 적다 보니까 남편이 5번째, 자기가 5번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목사 알게. 저도 되게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남한테만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누군지 말 안 하잖아. 미국에서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언론인들이에요. 그 저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알 권리를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놈들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거짓으로 막 해서 뭐가 되는 거죠. 막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갈게 쓰는 거예요. 미국에 뭐 CNN이라든가 뉴스 많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이라도 그것이 팩트라도 말이죠. 남의 프라이버시, 남의 은밀한 일이나 사정을 드러내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왜 드러내냐 이거예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뭐 할 말이 있는데 그 드러낸 자체가 불법이에요. 죄입니다. 남의 사적인 정보나 죄나 불법, 불의 등이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불법이에요. 그걸 지금 9절에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건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죄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꼭 남이 알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이게 뭐 여러분 특별히 이거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건 공공의 목적인 것이고 이건 진짜 우리 이 전체 꼭 알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사료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 필요 없어요. 10절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이 교회는 성교단체는 이야 정말 너무나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다 말하게 해요. 북한 인민재판도 그런 인민재판은 더해요. 자가 비판보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뭐 이야기하면 일주일도 있었던 일을 다 말해요. 그래서 그 있었던 사건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가진 마음 자세까지 말을 해. 그때 내 안에 이런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한테 이런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 내지, 내가 지금 사이콜로지스트 앞에서 내가, 심리학자 앞에서 내 정신병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곳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실은. 근데 제가 딱 겪으면서 한 3년 지나면서, 이거 그렇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믿어요. 성경적으로. 10절.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남의 은밀한 일을 듣는 자들은 즐겁게 듣고 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은밀한 일을 퍼뜨린 자들이 이 남을 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욕을 먹는 일이란 겁니다. 이게.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그것을 듣는 자가 그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네가 그렇게 소문 퍼뜨리고 다녀봐야 그들이 너를 모욕하고 악평한다 이거지.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은밀한 일을 퍼뜨린 자들이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욕을 먹는 일이다. 남을 비난하는 일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비난을 받습니다. 남을 욕하면 자기가 욕을 먹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와 같으니라. 적절히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크든 적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독이고, 어떤 말은 칼이고, 어떤 말은 채찍이고, 어떤 말은 화살입니다. 어떤 말은 못이고, 어떤 말은 불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루며 동시에 우리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다룹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최상의 은과 금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헛된 말이나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린 좋은 말이나 웅변, good words and fair speech, 좋은 말이나 fair speech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하는 사람,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적절히 말한 말, 때에 맞게 한 말의 가치는 잠언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12절입니다.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으니라. 여러분이 대화를 잘 나누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교제를 잘하면 다 금귀고리 같고 정금장식 같다. 귀에 이만한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귀에. 요즘 남자들도 귀 뚫는 거 보면 참 기가 차가지고. 남자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귀를 뚫기 시작해가지고는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죠. 일반 교회 가면 귀 뚫는 남자애들 많아요. 귀 뚫는 남자애들은. 근데 여기 아무리 화려하게 금이나 뭘로 귀를 뚫어가지고 달아봐야 그거 별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 그게 금귀고리 같고 정금장식 같아요. 내가 순종하는 귀라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대언자, 사도들, 목자, 교사는 내게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에게 뭐야? 금귀고리 있고 정금장식 같은 사람이지. 이미 지금은 뭐 이 땅에 없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대언자들, 사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정기 읽어보면 그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 사람 설교나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귀에 그 뭐라고? 그들은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여러분의 귀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뭐죠? 예,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내게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귀고리 사주고 장식 사줄 거 없는 거죠. 적절히 한 말, 진리의 말로 교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 그게 목에 사슬이 되고 그게 뭡니까? 귀고리가 되고 장식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외적인 장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적으로 충분히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답게 자신을 장식할 수가 있다. 기도합시다. 좀 시간을 단축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자꾸 설교 길어져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의 말씀 이거 저희 마음에 잘 간직되어서 저희 입에 맞는 정말 이 딱 들어맞는 적절한 말, 적합한 말, 진리의 말, 옳은 말, 선한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씀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보고에 이 주의 말씀을 쌓아두길 원하며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금귀고리의 장식과 같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전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